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때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두 열었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떠올려 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기억나실 텐데 제게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박복녀라는 한 여인의 사연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박복녀예요. 박복녀. 그래서 친구들이 에이 박복한 년이라고 놀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성은 붙이지 않을게요. 인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인현이.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받는 거예요.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놀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친구를 향해서 야 인현아! 인현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 인현아! 라고 부른 거예요. 인현이에요. 빨리 발음하면 야 인현아처럼 들리니까 얘는 이제 그게 항상 스트레스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왜 그렇게 친구들은 놀릴까? 이름 때문에 놀리고, 그죠? 왜 놀릴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청개구리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화제가 된 여러 그 상점의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불을 잠깐 꺼주시면 볼게요. 수선집이에요. 누가 봐도 밀알수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밀수알선으로 봅니다. 밀수알선으로 봐요. 밀알수선인데. 자, 농협 용인 육가공 공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볼까요? 농협용 인육 가공 공장으로 읽어요, 사람들이. 인육 가공 공장. 자, 정의상실이지요. 의상실인데 사람들은 정의가 상실됐다고 해요. 정의상실이라고. 또 재밌는 현수막이 있네요. 안동시 체육회인데 안동 시체 육회로 사람들이 읽더라고요. 안동 시체 육회. 끔찍하네요. 자, 내동 생고기라는 정육점이에요. 내동 생고기 식당 겸 내동생 고기래요. 사람들은 내동생 고기. 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띄어쓰기 참사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자, 물론 당사자들은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슈화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더 하고 싶어하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요, 때로는 불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린 종종 출입 제한 구역이라고 써 있는 곳을 종종 넘어가곤 하지요. 잔디 보호 써 있으면 그 잔디를 보호합니까? 열심히 밟아주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법적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곤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저기 어디죠? 그 경주에 그 신라의 유물들이 있는 곳에 첨성대인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젊은 여대생들이 술 먹고 첨성대에 올라가고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러다가 CCTV 찍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보존해야 될 것들을 보존하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 제한 구역이라 했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라 하는 곳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출입 제한 구역에는요. 출입 제한 구역엔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누가 들어갑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출입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 들어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출입 자격이 주어지는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유대인 지도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등 이런 종교 행정상의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오늘 질문자 역시 이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기득권층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청년이라고 말해요. 젊은 청년.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회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격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아마도 그가 사는 지역에서 부와 권세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니까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미 율법에 정통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특성상 자타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제목에 맞게 수정해 본다면, 선한 선생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출입 제한 구역인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는 천국 출입증 발급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아마도 이 질문자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일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출입증, 천국 출입증 발급 조건을 알려주시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니까 알고 있겠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원하니? 그렇다면 계명을 잘 지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은 잘 공경해. 그러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10계명 중 몇 계명부터 몇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계명부터 4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뭐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 근데 예수님이 이 4가지의 계명을 건너뛰셨어요. 물론 마지막 10계명인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도 패스하셨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질문자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니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어.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난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타공인 중에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1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예수님이 건너뛰셨어요. 그나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예수님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기로는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건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지도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거였어요.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명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좀 누구를 죽여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배들교회는 안 계시네요. 도둑질 해보신 분? 저만 있나요? 우리 아인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아인이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저 도둑질 해봤어요. 물론 남의 집 것을 도둑질 해본 적은 없죠. 저희 집 금고를 털어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금고를 털어봤다니까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한 번도 속삭여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부모님 공격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부모님은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는 공격해 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일들, 내가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명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베푸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들 속에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이 질문자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대요. 뻔뻔스럽게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걸 당당하게 나는 잘 지켜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당당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의 답변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처음 질문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 자신은 늘 발맞춰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만큼 나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왔어.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능해 왔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선의 기준을 낮추면 돼요. 도덕적 기준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내리면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지켜가면서 나는 선한 삶을 살아왔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기준을 낮추면 돼요. 부모님 부를 때 대답만 네, 난 여기까지만 내 공경의 기준을 맞추자. 네! 분명히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난 대답했으니까 공경하는 거야. 기준을 낮췄으니까. 여러분, 도둑질의 기준을 낮춰요. 친구가 좋은 연필이 아니네요. 좋은 펜이 있네. 좋은 펜이니까 빌려가 보자. 다만 말만 안 했을 뿐이야. 빌린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빌렸을 뿐이지요. 그러면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기준을 낮춰버리면 그렇게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선의 기준을 낮췄어요. 도덕성을 자신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계명들을 자기는 잘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생각한 기준이고요. 본인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겠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이 5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질문자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 더 있어. 이걸 한번 지켜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부자는 없지만 베델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셔요. 그냥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눈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거 다 팔고 날 따르라. 이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그분이 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아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는 그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아직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웃 사랑에 대한 5가지 계명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로 콜링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 두고 나를 따라라. 그는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왜요? 2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남들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떳떳하다 느끼며 살아왔고요, 모든 면에서 만족하며 살아왔을 만큼 잘 갖춰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다 정리하래요. 심지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가 살아오면서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 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서 이웃 사랑 한번 실천해 봐라. 근데 이제 이 재물을 다 누리면서 그는 내가 이걸 굳이 팔지 않고 이거 다 갖고 이 재산들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가장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시죠.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통아저씨가 배드민턴 라켓 통과하는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배드민턴 라켓 못 통과해요. 배드민턴 라켓 그거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바늘귀 여러분, 저도 요즘 노안이 살짝 와갖고 이게 뭐 집어넣겠는데, 제가 넣기도 힘든 그 실이 들어가기도 힘든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쉬워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출입증 발급 조건에 부자는 부적격이다? 그걸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재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에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오늘 우리식으로. 부자여서가 아니라 너가 지금 돈을 쫓고 너가 재물을 따라 살아가고 재물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만 쫓아간다면, 돈을 따른다면 말이지요.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 아니라 재물이 삶의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쓰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닌 재물의 삶을 더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애쓰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결국 그는 구원에 대한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자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가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곱씹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재물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의 우위에 드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부자가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너가 가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부모님일지라도,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여러분 삶을 영위하고, 돈 벌어야지 헌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야지요. 근데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최우선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자, 언젠가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요즘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환 씨가 열심히 아이들 양육하는 걸 보여줬었지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 이 아빠가, 도경환 씨가 아들 연우예요. 연우가 끝말잇기 게임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아들 연우가 시작합니다. 몸살 하니까 아빠가 살사라고 받아쳐요. 그래서 아들 연우가 다시 사 뭐가 있지? 사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는 다시 암사라고 받아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왜 자꾸 사로 끝나는 말로 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다가 뭐가 있지? 아, 맞다, 사랑해 라고 했더니 아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해질녘. 해질녘으로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참 재미있는 아빠예요. 사랑해 하자마자 해질녘. 여러분, 정말로 아빠들은, 엄마들은 사랑해란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구원까지도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의 대화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한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7절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 생각 안 하면 뭔 뜬금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구나. 나는 부자도 아닌데 그럼 나는 뭘로 구원받아야 되지?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그럼 아예 부적격인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에 빠진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주시는 희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과 능력으로 부패한 인간마저도, 죄 많은 인간마저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생업을 접었습니다. 내가 돈 벌면서, 예수님 내가 좀 이렇게 돈 벌면서 예수님 뒤에서 좀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도울게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생업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말이죠. 열심히 벌어뒀던 재물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미래를 포기했고요. 아내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마저도 두고 왔어요. 다른 11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명을 듣게 되었을 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에는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포기가 필요했다고요. 포기.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돈을 포기했고요. 늘 함께해왔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했고요. 꿈과 미래에 대한 각자의 비전과 생각들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멘.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과 여러분이 쫓는 재물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버려지고 비워진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비워진 마음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께서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되어주시겠다고요. 내 삶엔 기적이 없는데 주님이 기적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캄캄한 암흑과도 같은 내 삶의 미래가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실 줄 믿어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곳이 있지요. 씨앗금고라는 곳이 있어요. 시드볼트라고 불리는데요. 노르웨이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그런 어떤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식물의 멸종을 막고 유전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설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면 경북 봉화에 있어요. 이곳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국내외 야생식물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멸종된 식물들이 있을 때 그 씨앗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멸종되지 않도록 말이죠.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저장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뿌듯하죠. 이런 엄청난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 한번 견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이곳은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모 프로그램에서 이곳 시설 입구와 로비까지 공개가 되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래서 큰 문제가 야기됐었어요. 방송에서 이게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것이 공개돼서. 자, 이곳은 누가 들어가냐면 허가받은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소의 직원들과 관리자들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일반인 못 들어가요. 천국은요. 그런데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출입증이 발급될까요? 조건이 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천국 출입증 발급 조건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출입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러나 출입증은요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출입증 목에 걸고 있다가 이거 분실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미 다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오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도태되기 시작해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니에요. 믿음이 도태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증을 분실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에 집중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출입증을 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출입증을 발급받으신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에 두시고 그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 계획과 비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